6번째 날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진도가 좀 못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제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4장을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잘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전체 윤곽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에스겔서는 첫째 부분인 영광이 떠나가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이 32장까지고 33장으로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영광이 돌아올 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영광이 떠나가는 장면 중에서 A, B, C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이제 진짜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8장에는 장로들의 우상 숭배가 계시 중에 보이고 9장에는 악인들의 멸망과 의인들의 생존에 대한 계시가 보이고 마지막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우 처참하고 안타까운 장면인데요.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8장에는 방금 본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 내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장, 10장, 11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하나의 단원을 구성하고 통일성이 있는 문단임을 보여주는 문학적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8장부터 11장까지 보는데요. 8장 1절에는 에스겔의 청중, 장로와 포로들이 나오고 그 다음 맨 마지막 11장 25절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다음 8장 3절에 보면은 주의 신이 언급됩니다. 주의 신이 에스겔을 들어 올려가지고 데려가고 마지막 11장 24절에 보면 또 주의 신이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급됩니다. 8장 4절, 11장 마지막 불. 그래서 8장으로부터 11장까지 하나의 단원이 되는 것은 앞에 시작하는 것이 뒤에 마칠 때 또 나타나요. 이래 가지고 우리 흔히 봉투 형식이라고 합니다. 봉투. 우리가 편지 붙이는 봉투 보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도 딱 접고 끝에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똑같이 되어 있는 모양의 문학 형식을 봉투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아주 매우 구체적이고도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가 8장과 10장, 9장, 10장, 11장까지예요. 첫 부분과 끝 부분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절 우리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이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6년 포로된 지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합니다. 6월 5일 여기 제가 좀 복잡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 자료가 나타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이 자료가 뭐냐면은 바벨론 그 연대기입니다. 우리는 바벨론 연대가 성경의 연대와 이렇게 조화되는 것을 수백 년 또 수천 년 동안 몰랐는데 여기 나타나는 파커와 더블스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것을 마침내 1956년에 이걸 일목요연하게 연대를 정리했습니다. 그 연대에 의하면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제6년 6월 5일은 맨 밑에 율리우스 달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으로 BC 592년 9월 17일이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성과인데요. 자, 하여튼 이분들의 노력으로 그 연도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BC 연도로 그 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에요.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아가 있는데 거기 가서도 장로는 장로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나오면 장로이고 들어가면 장로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장로입니다. 포로로 돼 가서도 거기서 역시 어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해 왔습니다. 권능은 항상 손이에요. 거기 2절에 보면은 불 같은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은 불 같습니다.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한 모습을 잡고 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머리 이 한 모습을 잡고 들어 올렸어요.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에스겔을 잡아 계실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들어가 보니까 투기의 우상이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 멀리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라디오 없고 텔레비전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계시 가운데 그 보러 가는 것입니다. 예, 방금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투기의 우상,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래.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 신인 동형 동성스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참 불쾌하시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기를 투기를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장로들의 모습이에요. 4절로 6절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들에 보던 이상과 같아요. 1장에서. 그래서 북편을 바라보라 합니다. 하시기로 내가 눈을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에 투기의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또 이랬을 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나로 떠나게 한다. 하나님이 지금 쫓겨가는 장면이에요. 너는 다시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제 설명인데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신성모독이고 진짜 봤으면 죽는 판인데 에스겔이 하나님을 계시 가운데 뭐 보여줬기 때문에 보긴 했지만은 그걸 감히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았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아니다. 그것도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봤다. 아니 그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봤다. 지극히 우회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같으신 분을 봤다.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들이 뭘 했는가 7절로 10절을 보면은 뜰문에 가서 말하기를 담에 구멍이 있는데 그 담을 헐어라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또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봐라. 뭐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담 뒤에 비밀스러운 곳에서 온갖 종류의 곤충과 동물을 그려놓고 또 우상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그걸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에스겔이 지금 자지러지게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곳에서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엉뚱한 곤충이나 동물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거기 가서도 장로는 장로인데 장로 중에서도 70인이 그 앞에 서가지고 거기에는 사반의 아들 야사냐 더 있어요. 뭐 지도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각기 손에 뭘 들었어요? 향로를 들었어요. 향로는 장로가 드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이 드는 것인데 좀 무엄하게도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뭘 합니까? 자, 그 우상의 방안 어두운 가운데서 우상을 곤충들을 숭배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면서 그런 아주 무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하면 아니냐 보다 더 가증한 일을 또 보여줍니다. 또 보여줘요. 장로 70인 대표들도 이와 같이 성전 한 구석에서 어두운 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라는 사람 있고 또 야사냐가 둘이 나와요. 자, 그건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이 장면은 그들의 영적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벽에 그려진 각종 우상과 곤충과 가증한 짐승에게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데 장로들이 하고 있는 타락성이에요.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쪽 문에 이르기로 보니 여인들이 이번에 여자들의 모습이에요. 앉아가지고 담무스를 위하여 애국합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신 이름이에요.
단무스는 봄에 식물이 움틀 때에 살아나는 신입니다. 가을에 식물이 시들면 단무스도 시들고, 겨울에 식물이 낙엽지면 앙상해지면 단무스는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회생하는, 말하자면 사계절에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 가운데 하나인데,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이렇게 하는 그 신이 이제 죽는다고 여인들이 와가지고 울고 앉았는 거예요. 그 허무맹랑한 신 앞에 여인들이 앉아서 뭐 애곡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막 죽으니까 단무스도 죽는다고 생각해가지고 애곡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는지. 그러면 15절에 가면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또 보겠다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가증함의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악상 기호로 표현하면 크레센도. 크레센도 하시야 노래할 때 점점 크게 그게 하라고 하는 악상이 크레센도 아닙니까? 그래 2절로 6절에 우상의 투기의 우상을 받고, 그 다음에 7절로 13절에 동물 경배를 받고, 그 다음에 단무스 애도까지 받는데, 그 다음에 조금 한 발 더 나아가면 16절로 18절 보면 태양을 경배합니다. 또 그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전문 앞 현관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여호와의 전을 등지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앞으로 봐야 되는데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동방 태양신은 서쪽을 등을 지고 동쪽을 향해 가지고 성전을 말하면 하나님은 등지고 태양을 말하는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만든다고 크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성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자, 기영기가 쭉 올라가는 그 대난단은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이어 들어가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호화로운 성전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물두멍 3개와 3개뿐만 아니라 쭉 해서 물두멍이 10개였어요. 물두멍이 10개와 그 가운데 바다가 하나 있었어요. 바다 큰 물두멍이 바다입니다. 그야말로 바다가 참 컸어요. 그 밑에 이제 12마리 소가 이렇게 그 바다를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 성전에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온갖 나쁜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을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요. 이 지금 번제단과 그 성전 사이에서 하는 일이에요. 응? 약 25인이 전을 등지고 하고 있었다. 제사장일까 아니면 다른 장로들일까? 그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태양경배는 므낫세가 시행한 악한 행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 여러 가지 별들을 숭배하고 또 뭐 온갖 짓을, 가장 나쁜 왕이 므낫세입니다. 그 아버지 극히 선한 왕 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오는 것도 참 인간을 이해할 수 없죠. 해와 달과 별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섬겨온 우상 가운데 속합니다. 강포로 가득 채운다 그럽니다. 각종 우상과 함께 범한 것은 강포예요. 노아 홍수 때 강포가 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강포는 항상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자동적으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더라. 나뭇가지. 이게 뭐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자, 제 코를 한번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제 코에 얹어서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한쪽으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점치는 방법이에요. 나뭇가지를 이렇게 놓았다가 떨어지는 쪽으로, 그쪽에 뭐 자기가 선택할 여지를 이렇게 미리 정해놨다가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택하는 그런 점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떠나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으로 들어갑니다. 9장은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생존에 대한 말씀인데요. 9장 1절로 2절, 내가 또 큰 소리를 그가 말하기를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사람을 죽이는 칼을 들고 나오게 하라.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내가 본 적 6사람이 복약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더라. 자,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는 그 도성의 책임자를 말합니다. 도성의 판단과 여러 행정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컨셉을 말씀하기를 사륙하는 기계, 영어로 하면 destroying weapon, deadly weapon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6사람이에요. 6사람이고 여기 재림교회 성경주서 8권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받거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6명 중에 한 사람일까? 6명 이외에 또 다른 한 사람일까? 보면은 6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언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인용문 있습니다. 그들은 사륙하는 기계를 든 5사람의 사업으로 표상된 전반적인 악인의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다음에 요절을 주의하라. 쭉 해서 에스겔 9장을 읽어라. 거기 보면은 6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이 가는 베옷은 보통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또 하나의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아하. 이 전반적으로 민족이 타락되가는 이때에 그 현실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 사람은 이제 이마에 표한 사람은 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있었는데 좀 떠나가요. 떠나가지고 문지방에 이르릅니다. 점점 떠나가는 장면이죠. 돌아다니면서 표를 하라. 우는 자, 탄식하는 자, 백성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 찾아가지고 교회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마의 표는 무슨 표일까? 왜 하필은 이마의 표일까? 사람의 이마는 지성의 자리입니다. 예, 이마요. 그래서 지식과 인식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만 4천년도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새긴 사람들. 이마는 항상 그렇습니다. 표는 무슨 표냐면 히브리 말로 이 표는 타우예요. 타우는 영어의 T하고 같은 겁니다. T. 영어의 T 이렇게 생겼죠? 처음에는 T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조금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밑에 X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나중에 발딱 서가지고 T가 되고 히브리 말은 타우가 되었어요. 그들의 이마에다가 T를 넣어라. T는 얼른 봐도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자, 그 울며 탄식하는 자 이마에 표를 하라. 거기에 위에 히브리 글자는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글자입니다. 거기다 여호와의 이름을 써라. 뭐 그런 취지로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마에 표 있는 자 외에는 다 죽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그 뒤를 쫓아가지고 이마에 표 한 사람은 다 살리고 하지 않은 사람은 아껴 보지도 말고 긍휼도 베푸지 말고 채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 나이 부녀 다 죽이라.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성소에서 시작하라. 심판을 성소에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뭐 누구든지 간에 울며 탄식하고 그 마음에 유침이 있고 회개하는 자 외에는 다 죽이라 해가지고 표 있는 사람만 살겠습니다. 성소에서 모든 심판은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사륙하는 기계를 가진 사자들, 천사들이 막 죽이는 장면을 누군가가 아주 무서운 장면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자, 성전을 더럽혀 시체를 모두 채우라.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나이까 이스라엘 남은 자를 위하여 변하시나이까. 이게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대신 탄원하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이 에스겔 탄원하는 장면이에요. 저기 6명의 사륙하는 기계를 든 그 무슨 칼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막 가서 예루살렘 성민을 다 죽이게 생겼으니까 에스겔이 주여 다 죽이겠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푸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은 확고합니다.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니 보지 아니하신다 하매라. 하여튼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지금은 묵시 가운데 보는 거예요. 여기도 목사와 복음 교육자가 보낸 정언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9장 2절로 7절을 읽으라 그럽니다. 그게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부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그 엄숙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0장으로 들어갑니다.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으로 이제 떠나가기 시작해요.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숯불을 취합니다. 예, 내가 보니 그룹들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형상, 보좌라 안 그러고 보좌의 형상, 그냥 형상이라 안 그러고 보좌의 형상 같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그들의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가로되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그 손에 가득 경배가지고 성읍 위에 하더라. 그러니까 숯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한테서 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보였지만은 에스겔이 본 보좌의 형상은 이렇습니다. 밑에는 그룹이고 위에 궁창의 하나님의 보좌가 이 장면을 또 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숯불을 가지고 갖다 붙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숯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정결 의식이고 심판 행위입니다. 숯불로서 태워서 심판하는 것이에요. 자, 10장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그룹은 안뜰에서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 그룹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여호와의 영원한 광채가 이제 떠나갑니다. 쫓겨가요. 여호와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의 외적 표현입니다. 가보드라고 그러는데요. 영광. 하나님의 외적 현상은 하나님의 외적 형상은 영광이고 하나님 계신 곳은 영광이 빛이 나요. 하나님의 내적 특성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내적으로는 거룩하고 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산상본 121페이지에 아주 좋은 말씀이었어요. 선지자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 손의 형상이 있었다. 방금 봤잖아요. 이것은 당신의 종들에게 성공을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여사는요, 그 어떤 성경학자들도 적용하지 못한 특별한 성경 해석과 적용을 여기저기 하고 계세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성경학도로서 학자들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만은 아무리 학자들의 인용을 다 찾아봐도 여름 경우처럼 실제적으로 엘렌 화이트 하시는 것만큼 이렇게 명쾌하고 아름다운 적용이 잘 없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자, 10장 9절로 11절에 그들의 모양과 동작을 쭉 말합니다. 앞에서 봤어요. 네 바퀴가 있고 바퀴에 항목이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가다가 이렇게 좌양 앞으로가 하지 않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는 그 모양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 1장에 있는 거와 같습니다. 자, 1장에 보여준 이거예요. 바퀴 안에 바퀴 보십시오. 바퀴 안에 바퀴가 아니고 바퀴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것이 앞에서 본 모양과 같습니다.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고 그 그룹에 낳게 둘레에 다 눈이 가득했어요. 눈이 가득했어요. 지금 눈 보이죠? 그게 따닥따닥따닥 붙은 것이 다 눈이에요. 이 계시이기 때문에 바퀴가 돌아가다가 눈이 형상이지 진짜 눈은 아니죠. 왜 눈이 보였느냐?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래요.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어요. 그 모양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앞에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생물이라고 똑같은 것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문지방을 떠납니다. 성전 문지방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바깥 부분과 안부분이 구별되는 그것을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성소를 떠나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문으로 옮겨지고 문에서 다시 나가요.
자, 11장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에요. 때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또 아까처럼 이렇게 들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곳 갔더니 야사냐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방백도 있었고 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방백도 있었고 뭐 장로들도 있고. 그들이 말하기를 3절로 6절에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가 고기가 되겠다. 이 말의 뜻은 참 애매해요. 그러나 지금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건축할 필요 없다. 뭐 태무심한 것입니다.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도 집 지을 때가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태무심하게 우리는 좋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겠다. 이 성읍은 가마가 고기가 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까요? 우리가 고기가 돼가지고 먹힐까요? 먹히는 장면이 더 가깝습니다.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하라. 쳐서 예언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불행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실제로 11절에 보면 너희는 사륙한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감한다. 너희들이 말하자면 심판받은 사람들의 고기를 먹는다 이 말은 이거는 뭐 이제 막가는 현상이죠. 멸망의 최고치에 달하는 것을 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 이제 심판하려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각각 이제 보시길 바라고 그때 에스겔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남은 자라는 말이 또 나오죠. 남은 자 사상의 가장 확실한 책은 이사야서인데 에스겔도 남은 자 나머지 깡그리 다 멸하겠습니까? 에스겔은 남은 자가 남아 있을 것을 또 한번 탄원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탄원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11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가까이 가면은 가녀린 희망의 불빛이 있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희망이에요.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을 잡혀가가지고 멀리 가 있지만 거기서 내가 직접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 이것은 성소에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데 자기가 직접 성소가 되겠다는 말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하는 보호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벼랑간 성소를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건물로서의 성소는 없을지라도 장소를 초월하여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음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영원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라고 말하는 부분이 자꾸 나옵니다. 자, 뭐 빨간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단련시키시고 회개시키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데요. 랍비들의 문헌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음과 같이 이동해 갔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지고 엮었어요. 첫째, 법궤 위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다른 그룹으로 옮아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룹이 4개 있었어요. 모세의 성소에는 그룹이 2개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원래 그룹이 있고 그 사이 밖에 나무로 만든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위에 있는 그룹에서 그 옆에 있는 나무 그룹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전의 문지방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셋째, 도로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나왔다가 들어가요. 또 동문으로 갑니다. 또 성전 문으로 갔다가 뜰로 옵니다. 또 제단으로 옵니다. 또 성전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벽으로 갑니다. 도성으로 갑니다. 마침내 감람산으로 갑니다. 왜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싫은 거예요. 머무적거리는 것입니다. 갈까 말까 왔다 갔다. 내가 정말 떠나기 싫은데 나 쫓겨간다. 너희들이 온갖 악을 다 저지르고 나를 멀리해서 내가 있을 수 없다. 떠날까 말까 떠날까 말까. 참 머뭇거리는 것을 랍비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감람산으로부터 떠나간 것은 심판 과정의 최후 단계입니다. 불순종하고 반역적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마침내 한계점에 이른 것입니다. 백성의 회개를 유도하는 방법이 바닥에 난 것입니다. 무슨 방법을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11장까지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도 버리시고 성전도 버리세요. 하나님은 건물에 애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건물을 형성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구성문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놔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시지 않고 예배를 잘 하지 않으면 거기서 떠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네. 그 영광이 떠나가는 그러면서 떠나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시고 주님과 더불어 영광이 떠나지 아니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